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좀 조명해보고 또 특별히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 또 생각이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성향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견인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또 나누었으면 해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복합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그런 말을 하게끔 하게 되는 건지,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말을 한 그 말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 그 말을 또 놓고 또 그 말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표현 방법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을 때의 마음의 흐름이나 생각의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또 권면을 해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워낙에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우니까 요 직전에 있는 내용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끌어올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또 데리고 내려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거주하시고 가까운 정도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는 이야기는 입에 거주할 만한 환경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입을 주장하신다는 뜻이고요. 마음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다스림의 통치의 주체자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신다. 이전에는 허망한 생각과 성향적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는 그런 원리가 이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씀은 흐레마인데요. 흐레마는 이제 말하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이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가볍게 다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보장이 된 것처럼 교회 나오면 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그냥 말만 해주면 그것을 시인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가벼운 처사라고도 보여져요.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뭘 꾸며서 혹은 어떤 우리 스스로가 이해되는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우리 입에 혹은 마음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 주시는 그 신뢰, 믿음, 믿어지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관계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두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시인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에 고백이라는 단어로도 쓰였던 것 같은데요. 시인한다 이 말이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말을 넘어서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호몰로게오, 호무와 로고스. 호무는 함께 동반하다 이런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합된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고스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이신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것, 그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상대적인 존재감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고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좀 반대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이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의 7절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바토스라고 하는 로게오는 바토스하고 이제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좋게 말하면 좀 더듬더듬거리다, 말더듬 이런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은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선 바톨로게오라고 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가 중언부언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호몰로게오와 바톨로게오가 좀 상반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로고스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니 이젠 말씀이 멀리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입에 계시다고 할 정도로 거주하고 계시고 영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둘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활한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흐름에 순종하여 동의하여 그것을 표현해낼 때에 그런 원활함이 있을 때 비로소 호몰로게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거주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전 바톨로게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생각조차도 근거가 성령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하게 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홀로 생각하고 홀로 분석하고 홀로 이해하고
홀로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혼자의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 혹은 논리에 의거해서 자기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결국엔 로고스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은사로서의 풍요로움일 거야 라는 그런 또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티코스 그다음에 율로기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유하고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합성어는 아름다운 말씀 혹은 우아한 언어,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하면 잘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안 나고요. 우아한 언어 그러면 주님을 들어본, 성령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좀 동의가 더 될 것 같아요. 언어의 우아한 언어,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아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현으로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것이 말의 내용이나 혹은 말의 매끄러운 표현 능력이나 혹은 생김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듣는 순간 존재로서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정서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우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너무 아름다운 어떤 고결한 귀한 이런 수식어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부족한 그분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변화, 그리고 감각되어지는 그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귀한 고귀한 우아한 그 느낌, 그리고 그 환경과 정서들, 그리고 그 상대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는 이런 유형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움과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오직 그분을 만나 그 우아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영혼은 정말 복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전부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전에도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의 소망 가운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그리고 소망과 인내와 그리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셨고 사랑을 결국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며, 그 사랑의 지혜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의 마음의 영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또 변함이 없고, 이것은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령한도 그야말로 영적이란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 개념을 일단 내려놓고
영적인 것. 그러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범사가 그분의 주장하심 따라서 섬김으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어찌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편성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그 사건에서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은사 때문에 방언에 많이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하는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도 많이 주장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이 보편적으로 시작된 그때에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자 방언을 했다면 그것은 은사가 초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통치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장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고, 그것도 강요하거나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한 그 말씀에 하나 되어 모든 마음이 기쁘게 순종을 기다리고,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분에 힘입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순종의 기쁨이 펼쳐지는 연합된 관계에서의 통치. 그래서 그 증거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성령이 입술을 열어 그 혀를 주장하시는 그 상황을 맛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장하심,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이죠. 이걸 성령께 내어드리는 어떤 시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시며 그 이제는 노예와 같은 자기 생각에 이끌려 성향적 삶을 살며 육체와 세상을 지향하는 이런 한시적이고 소멸될 썩어질 씨로부터 출발되어 결국 썩어지고 마는 그런 귀결을 결정되어 있는 이런 모든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말씀이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기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온전히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간구할 때 일어났던 일처럼 이제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또 성령의 또 다스림이 있다고 할 때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위임하려고 하는 아주 정돈된 깨끗한 마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입의 말씀이란 제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요 가장 일선에 있는 우리의 말의 주인조차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 하면, 제가 참 오랫동안 이 청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말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이것은 하나도 이렇게 배운 게 없는 사람처럼 전환이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제 마음은 그래요. 이게 다 준공이 돼 있어. 준공이 돼 있는데 이제 테이프만 딱 끊으면 들어가서 막 이제 구경도 하고 해도 돼. 근데 테이프를 안 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성향에서부터 표출되는 이런 기능으로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주장하심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다 있어요. 없으면 아마 여기 안 나왔을 거라고요. 교회 못 틀어 나와요. 그죠?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삶의 적용 부분에서는 시험이 너무 복합적이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간과될 때가 너무 많아서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물론 빼앗기고, 이 말을 하면서조차 이 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에 대한 분별도 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이것은 시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과 함께 동반하고 함께 언제라도 또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정말 유튜브라는 게 상상도 못하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어떤 분이 그래요. 좀 이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언제 한번 만나서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밥상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밥이 저절로 떠서 내 입에 들어가서 씹어서 위로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암만 기도해도 그건 내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쌀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돼서 쌀이 연근다든지 이런 걸 또 먹거리로 제공이 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죠.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지금 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서늘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무거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우리가 패역한 하나님을 버렸던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골격이 뭐죠? 자기 주장이고 자기 경영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지 않겠어요? 밥 먹는 게 뭘 중요한가요? 사랑 없는 것이 문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서로 떠먹여주는 한이 있어도 뭔가 이 관계성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네가 할 일은 네가 있고 내 할 일은 내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사랑이 빠진 것 같아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차가운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마음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물론 틀렸다 맞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의 유형으로 서 있는지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느 정도 또 아니면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사랑의 일들과 지금도 멈추지 않는 사랑의 의지와 그 섬김의 모든 엄청난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하지 않고 하게 하시는 대로, 사랑이 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응할 때 하나가 되는 거고, 밥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당신의 것입니다 할 때의 그 행복감과, 그리고 그분을 느꼈을 때 그 우아함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잖아요. 홀로 참 다 순교하고 일찍 죽었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또 물론 뭐 많은 고통도 받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참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1서, 2서, 3서, 계시록 이렇게 아주 귀한 기록을 또 남기고 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표현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아니고서는 뭐 만들어진 게 없다. 그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말씀이 시작하신 모든 일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이것이 이루신 사랑이며 그저 거주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우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순간마다 알게 하시는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연합관계의 사랑의 이루심이 온전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백일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을 뿐 적용 부분에서는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누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아마 착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면 나의 이전 삶은 생명력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자르려고 노력하고 안 하려고 노력해서 바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의 주인도 말의 주인도 오직 당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다스림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어지는 영혼의 우아함을 충만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나는 정말 소망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지만 몇 군데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생명만이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오래전에 개혁을 할 당시부터 그렇게 주장되어 오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또 이해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집을 삼으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듣고 살아왔고 또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하게 소리라는 기능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지각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의식과 지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한다. 관심을 갖고 묻고 또 기대하고 할 때마다 알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과의 이런 관계를 존재로서 상대감을 갖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끝내 이루신 사랑의 귀결은 뭐죠?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그럼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 뜻대로 준행하도록 하시는 힘입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결국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봐요.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경륜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다른 데는 직분이라는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거든요. 오이코스는 거주하다 그런 뜻이고 노모스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법, 율법, 법, 원리 혹은 율법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지금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청직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말씀이 거주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정돈 가운데서 말씀이 하게 하시는 대로 이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또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정립되었을 때 비로소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말씀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경륜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직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고요. 이루려 함이니라. 이룬다는 말도 가득 차게 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또 수행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도 보면 너희는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뭐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또 언제나 알게 하시고 감각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경험되는 사람들일 텐데 이것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순종까지의 관계가 되어야 원활한 건데 순종하지 않고 그저 듣는 데서 끝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여기서 듣기만 하여 이 말은 단순한 청취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청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당연히 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왜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요?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도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만 앞으로의 가정을 위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으면 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랑은 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도 그런 힘이 있죠. 들으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아함 가운데에서 당연히 기쁘게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이끌림이 있을 텐데
어쨌든 말씀의 순종까지의 어떤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도 다시 보면요. 거듭난 것이,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그러니까 멸망하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인 거죠. 육신은 한계가 있고 언젠간 이 육신은 썩어질 테죠.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출생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기서 항상 있다 이 말은 또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주하다 같은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거주하셔서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생명, 지금 새로운 생명은 육체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데 살아계신 생명이신 또 항상 우리에게 거주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죠? 데칼코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뜻이 단어가 똑같아야 한다. 뭐 액센트가 같아 이런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한국어로 이해하고 뭐 각자 다를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어떤 의미와 그죠? 뜻의 전달자로서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일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로기온인데요. 이것은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신탁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위임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소유케 하고 위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태어나게 한 또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영광 그냥 빛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 독사거든요. 도케오에서 파생되었고 상상하고 기뻐하고 믿고 생각하고 창세 이전에 함께했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 주시며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이루시고 싶었던 그 소망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믿고 상상하며 시작했던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을 지금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14절만 읽으니까 결론만 나왔네요.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주님의 말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13절에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오래됐는데 이런 교육도 받고 뭐 오래됐죠. 오래돼서 이제 마땅히 누굴 가르쳐야 될 정도가 됐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시작이 무엇인지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근데 젖 먹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인데 이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단한 걸 먹고 있는지 젖이나 먹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아한 언어를 듣고 그 우아함 정서 가운데서 기쁘게 그 우아함의 파생의 역할을 하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본분, 그것이 모든 영혼들이 그죠? 접붙임될 자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죠?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들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느낌, 알게 하시는, 뭐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지각의 기능들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이 교감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 아름다운 조은이고요. 악은 무가치하고 타락하고 사악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옛사람의 자리로 다시 토한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수많은 이런 미혹의 시도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의지적인 분별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 하나만으로도 이쪽의 일들이 무의로 결국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소된다고 또 원리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에서 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사는지, 이 옛사람의 문제를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죠.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나의 주장이 아닌 오직 성령만이 주장하실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랑의 묻은 보호하심과 굴레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또 내용이기도 하지요. 저도 이 유튜브에 보니까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단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단 판정을 받아서 합동에서도 그렇고 뭐 통합 측에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신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아주 나빠 보이는 이단들 있잖아요.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곤조곤 얘기도 잘 하고. 그런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경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래도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평판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좀
왜곡된 내용까지도 적용하면서 비난하고 하는 내용으로 본인만이 옳다라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경직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을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이죠. 번역에 참여를 했는지 뭐 책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성경에 신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또 이렇다 그 이야기를 아마 잘잘법인가 뭐 CBS 나와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미국에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본인이 못 들었다고 해서 들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예수님은 뭐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계속해서 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듣지 않았으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했지 수화를 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그럼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한 거고, 지금 베드로서도 많이 읽고 히브리서도 그랬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본인만이 옳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극심하게 비난을 하니까 막 결국 설득이 안 되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생각의 무서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도 원해서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때문일 텐데 그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주장이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요? 그 생각의 주인은 또 누구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을 하느냐, 비상식적이냐, 뭐 충돌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요인의 말이냐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의 말씀, 마음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근간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초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본인이 성경을 뭐 좀 번역을 하거나 뭐 했다고 해서 본인만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틀린 거를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면 계속 일시정지하면서 계속 체크할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얘기들을 하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 또 그런 판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로가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 우리가 헛된 말로 낭비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 건데,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선택이 우리 마음의 지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아함 안에 무슨 오염물질이 있겠어요? 오염원이 또 있겠어요? 아니요, 거긴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여전히 성향적인 지배의 중독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새치기 하듯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 또 내 성향적 혹은 상식적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걸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했다고 해도 중간에 그만 좀 중지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각을 오직 주께 드려서 말씀이 거주하시는 아주 고결한 성도로서 이제는 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자들이 좀 되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도 은사고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감동하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증거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는 시험의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들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말하는 것을 쉽게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정한 마음 가운데서 오직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께 내어드려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지식을 듣고 그분의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입의 말씀,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말을 하며 또 실행하며 살아가는 유형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도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믿어지게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영향력이 오직 세상을 밝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귀함과 또 우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로부터 퍼질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더욱 선명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